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사랑해서 함께 나눕시다. 손 하트로 해서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하십시다. 여러분 웃으면서. 여러분 이 식당을 가면 또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들어가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번에 그 사람들이 셰프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 셰프를 보니까 음식이 참 맛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 병원을 찾아갔을 때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보시면 저분에게는 나의 아픈 부분을 맡길 수 있겠다 신뢰가 생기고요. 또 은행을 찾아가면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복음의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여름을 물들이면서 마지막으로 나아가면서 지난주에는 복음의 맛, 오늘은 이제 복음의 옷. 그럼 다음 주는 뭐겠어요? 이제 의식주니까 복음의 집이겠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복음의 옷을 입으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표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아주 성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 부활에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다. 내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오늘 주제처럼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8절에서부터 27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구원의 조건이 필요 없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절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율법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비유대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 외에는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이 아닌 부분적인 구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복음의 옷을 입으면 이제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옷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은혜의 옷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옷.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80평생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율법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분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초등교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완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으로 생각해요. 나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체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으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죠. 은혜. 그래서 먼저 복음의 옷이라는 것은 은혜의 옷인 거예요. 은혜의 옷.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옷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두 번째는 복음의 옷은 보혈의 옷이라는 겁니다. 보혈의 옷.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연합하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이 그 집을 넘어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쓰므로 인하여서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혈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옷 두 번째는 보혈의 옷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혈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소두에서 잠깐 의사 선생님의 가운을 말하고 또 은행 직원의 유니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가운이 막 이 목깃이 아주 막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운에 막 김치 국물이 튀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감기가 걸리지 않으려면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항상 이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는 위생에 신경을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의사 선생님에 관하여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죠. 아마 그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먼저 깨끗하게 사시오라고 말할 거예요. 은행을 갔는데 내 예금을 예치하고 맡겨야 되는데 은행 직원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똑같이 그냥 추리닝 입고 청바지 입고 있으면서 제가 은행 직원입니다,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예치금을 은행 직원에게 주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사기꾼 아닐까? 이 사람이 내 거 예금 모두 다 가지고 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의 옷을 입고 그 복음의 옷을 나타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옷을 통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표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복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지 꽤 오래되셨을 겁니다. 적게는 10년, 좀 많게는 한 3, 40년, 50년, 60년 된 분들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미 머릿속에 많이 두고 있다고요. 또 구역에서는 강사로 섬기면서, 우리가 기관별로는 교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한 떨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 마음들,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내 삶 속에 뜨거움을 가졌던 그 찬양의 마음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면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수없는 많은 날들의 뜨거운 열정의 가슴이 아직도 살아있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찼지만 이미 마음은 냉장고처럼, 에어컨 바람처럼 이미 차가워져 버리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뜨거운 그 거룩한 떨림 앞에 나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을 때 머리로 입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으로 입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여러 번 인용된 책 중에서 이 고 이여령 선생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언론인이었고 인문학 학자였기 때문에 이여령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끊임없이 인문학 속에서 삶의 존재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끊임없이 존재를 찾고 또 자신의 딸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몸부림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머리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세상 어떤 인문학 속에서도 삶의 존재를 답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는데 오직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었구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그 거룩한 떨림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여령 선생님이 이제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이 먼저 움직일 때 우리는 복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은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아내는 수영을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건져 말어. 고민할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수영을 잘해요. 아내가 수영을 못해요.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런데 자녀가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건져 말아 생각합니까? 아니죠.
말릴 것도 없이 바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복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그 거룩한 떨림 앞에서 바로바로 반응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룩한 떨림을 마음속으로 잊어버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멘보다는 이미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떨림을 회복하고 복음의 옷을 마음으로 입고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게으름을 타파하라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영적 게으름을 타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그 옷장에 보면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는 옷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이 살이 많이 쪄서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게 맞았지만 이제 그 옷이 어울리지 않고 잘 맞지 않아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화를 쓰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입었던 애복을 다시 입어봤어요. 잘 맞아요. 안 들어갈 줄 아셨죠?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애복이 맞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8kg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애복이 맞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애복을 입어보려고 해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막 꾸역꾸역 막 몸을 집어넣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복음의 옷이 너무나 좋았다고요. 그래서 찬양하면 뜨거웠고요. 어떤 직분도 없는데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헌신하는 게 기뻤고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룰루랄라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 보는 것이 꼭 오늘 말씀 봐야 될까?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아도 그게 크게 뭐 별일 없던데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내일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영적인 게으름이 영적인 지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잠언 22장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어요.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내가 나갔다가 혹여나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 있으므로 내가 나가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복음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민감하는 시대가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변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나 바쁘잖아. 나 오늘 직장에서 중요한 일 있어, 미팅 있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우리는 피곤해 할 수 없어. 끊임없이 변명으로 모든 것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끊임없이 변명으로 우리 삶을 채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복음의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영적인 변명들이 내 안에 필요 없는 지방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그 자신의 살을 변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낳아서 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아내에게, 요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만, 당신은 살 빼야겠는데 하면, 아이들 낳았잖아. 아이 낳아서 부은 살이야. 부었으면 보통 10년, 20년 되면 빠져야 되는데 30년이 돼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부은 살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은 살이 아니고 우리가 게을러져서 영적으로 덕지덕지 팔뚝에도 다리에도 배에도 붙어서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입었던 그 민감했던 그 복음의 옷을 더 이상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게으름을 타파하고 신앙의 변명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면서 영적인 게으름을 타파하고 복음의 옷을 입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분명한 결정을 하라는 것인데, 제가 이 새벽기도 때 입는 그 와이셔츠가 로만 컬러 와이셔츠입니다. 그 와이셔츠를 주문해서 제가 맞춘 건데, 여름은 두 벌이 있고 이 봄, 가을,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것은 네 벌이 있어요.
그 와이셔츠를 왜 맞췄냐면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넥타이를 맬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상기해야 되는데 무슨 넥타이를 매지? 고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이게 뭔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서 넥타이를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고 있다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목에 하나면 넥타이도 하나면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넥타이를 똑같이 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 넥타이가 똑같으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만 칼라 넥타이를 매지 않는 셔츠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셔츠를 입고 다니다가 이제 요즘은 제가 넥타이를 맵니다. 넥타이 멜 때도 요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가 놔둔 순서대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옵니다. 지난주에 주황색을 맸더니 아내가 다음부터 주황색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황색 매지 말라고. 그냥 있는 거 고민하지 않아요. 넥타이가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데 복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갑갑해요.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관이라고 너무나 힘들어. 예배드리느라고 너무나 힘들어.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복음의 옷뿐 아니라 세상의 옷도 입고 있어요. 세상의 옷을 입고 그 위에 복음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든지 아니면 세상의 옷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옷을 입고 그 위에 복음의 옷을 입고 있으니 불편하죠. 어려워요. 복음대로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옷만 입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옷만 입는 거예요. 세상의 옷 다 벗어버리면 그 안에 여백이 생겨나잖아요. 자유로워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여백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옷 입고 나아가는데 주님 내가 세상의 옷 다 벗어버렸는데 그 모든 공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있고 세상 속에서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 복음의 옷 입고 나갈 터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의 옷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옷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부터 17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복음의 옷의 기능은 그냥 옷을 입고 누워있는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진정한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기능이 많은 복음의 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러 나가셔야 되죠. 몇 년 전에 한참 등산 옷이 막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이 등산 의류점에 들어가 보면 신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맞추고 오면 수백만 원 그냥 지출하게 되는 거였어요.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등산복들에. 근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등산복 입고 등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셔요. 대부분이 타운에서 돌아다니면서 입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능들을 사용할 산도 없습니다.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한 2장이면 우리나라 산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한라산도요. 제일 높다고 하는 한라산도 우비 몇 개 챙겨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어려움 없어요. 정말 그 놀라운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산의 놀라운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말라야 같은 산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산을 걸어 올라갈 때 땀이 배출되고 바람을 막아주는 그 기능들이 모두 다 제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편안하게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주셨던 것이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옷을 입고 싸우러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하시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들이 옷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옷, 은혜의 옷, 보혈의 옷은요, 여러분 보통의 세상 옷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옷을 옷장에 두셨다면 이미 유행이 지났어. 그 옷은 어울리지 않아. 복음의 옷은 30년, 40년 전에나 사용하던 것이지 지금은 어울리지 않아. 지금은 너무나 스마트한 시대잖아 하고 여러분 옷장 속에 복음의 옷을 넣어두었다면 그 복음의 옷을 꺼내 다시 입으십시오. 복음의 옷은 절대로 유행을 타는 옷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는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가장 선한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의 기능이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도 괜찮다. 성전 저거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누구도 성전을 고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복음의 옷은 유행이 지나지 않습니다. 유행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리 그대로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의 옷을 깊은 곳에 두었다면 그 복음의 옷을 다시 꺼내시길 바랍니다. 훌훌 털시고 유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다시 입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내 삶 속에 영적인 살이 있다면 그 살을 모두 다 빼내고 다시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자리가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즐거웠던 그 시간,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에 가득 찼던 그 시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간,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내 입에서 끊이지 않던 그 시간, 그 복음의 옷을 우리가 다시 꺼내 입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름 복음의 옷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물들여 나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닌 거룩한 떨림으로 복음의 옷을 입고 영적인 나태함을 제거하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의 옷만 입으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옷은 여러분 외복이 아니고요, 웨딩드레스처럼 한 번 입고 버려지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입고 하나님 나라까지 입고 나아가야 될 우리 삶의 표지이고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장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시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전진해 나가며 우리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수놓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